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업적 많이 쌓아서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40, 50, 60 되면요 나중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 가겠다고 내가 뭔 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서 뭘 이루어 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남는 것은 우울함과 불행함과 주변의 사랑도 의지할 곳도 없어지는 초라한 나 혼자 남고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러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가 이렇게 배띠가 물속에서 썩은 것처럼 세월의 지남 속에서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이렇게 쓸 수 없는 것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돈이 신이 되고 어떤 명예가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취미가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여갖고 막 종노릇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뭔 일을 부지런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뭔 일을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나 부려먹고 하나님 나 이용해먹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맨날 부림당하고 이용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리고 이용한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고로 이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불러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고통받고 병든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삶이 병든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리를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공급되어져요. 은혜가 공급되어지고요. 기쁨이 공급되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자유가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쌓여지고요. 즐거움이 쌓여진 것을 우리는 토탈 묶어서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요, 잘 해석해야 돼요.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고난.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안 믿으면 뭐 그 사람 책임이지 내가 그 사람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할 일을 그냥 할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은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고난. 쉽게 말하면 술 취하지 않는 고난. 남들은 술을 마음대로 취하는데 우리는 술을 안 취하는 고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죠? 절제하는 고난, 인내하는 고난, 그죠? 남들처럼 악을 행하는데 남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 막 에너지를 쏟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고난. 그리고 뭘 하는 고난이냐? 선을 행하기 위한 수고의 고난. 남을 욕하고 험담할 때 우리는 축복하는 고난. 이게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조차도 유익하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 수고는 이런 뱃띠처럼 다 썩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띠처럼, 허리띠가 예레미야 허리띠에 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허리에 매여 있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뱃띠로 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경영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주심이 그들에게 선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아니 우리가 막 아주 걸뱅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어? 아주 처참한 망가진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렇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지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나타난 것이 몽댕이, 채찍.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깨어날 때까지 그들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재앙이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쌀자루 갖다 놔놓고 그 쌀자루에 쌀이 채워지려면 그럼 쌀자루에 쌀이 채워지지 뭐가 채워져요? 이러잖아요.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거 누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러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 찰 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일러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뭐하게 해요? 취하게 한다. 이 말은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게 한다는 말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그 완악한 고집들로 꽉 채워서 그거 먹고 그 거짓으로 취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악으로 취하고 거짓에 취하게 한다.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피차 뭐하게 해요? 충돌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서 충돌하는 것처럼 악에 취하고 불의에 취하면요. 막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하늘나라에 한 백성인데요. 마치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동서로 갈라지고 뭐 좌우로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왼수같이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이 채워져서 그걸로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나도 이익을 안 보고 상대방도 이익을 안 봐요. 서로 화합을 해서 서로 의논하고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잖아요. 서로 의견을 모아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일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하여간 좀 복잡해요.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나라. 서로 고집 부리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 상하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그렇게 하고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할 거다 하셨다 하라. 결국은요. 불의에 취해가지고요. 결국은 악에 취하니까 그들이 서로 물고 뜯어서 자멸하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꼭 그 집안 싸움에 망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있고 옛날에는 왕족 집안들끼리 뭐 왕자의 난 이런 걸로 망하고 그죠? 서로 왕위 뺏으려고 서로 모함하고 물고 뜯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부패하고. 너희는 들어라. 계속 뭐하라고 강조하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네 생각 버려라. 네 악한 생각 그 불의에 취하고 악에 취한 그 생각 버려라. 세상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은 그 쓸모없는 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은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교만은 버려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우리 말씀 주제가 잘 들으라는 들음의 주제예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걷히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너희들한테 심판하고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을 버려라.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거다. 교만 때문에요. 은밀한 곳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매맞으면서 구덩이에 갇히면서 왜 외치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막 나를 감옥에 가두는데 막 그냥 외치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외치는 거죠. 왜? 1장에서 보여주셨듯이 북방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막 이렇게 기울어져. 막 여기에서 끓는 기름이 막 쏟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막 쏟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 계속 서 계세요. 튀김 되시면 됩니다. 이러나요? 빨리 피하세요. 그 위에 기름이 쏟아지면은 타 죽습니다. 튀겨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빨리 피하세요. 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가? 이 못된 놈아 하면서 욕해도 아닙니다. 꼭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는 사람. 모르면요. 안 피하는 거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다 따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어디 갔어? 여기 왕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교만한 자들이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쥐락펴라. 기독교는 권위로 상대방을 눌러서 짓밟는 조직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권위에 짓눌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 눈 밖에 나가면은 지옥 갈까 봐서 벌벌 떨고 매여 있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서 벌벌 떠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어디에 매여서 벌벌 떨어서 막 감시하고 막 그래서 안 하면 막 저주 퍼부어가지고 막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근데 이단들은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거기에 진리가 없으니까 겁박하고 겁탈해서 막 협박해서 그들을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신천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는 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망신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교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네겝의 광야 한복판에 있는 성들이란 말이에요.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 그러니까 다 갇히고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끓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막 끓는 기름이 쏟아지듯이 북방에서 막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처참하게 이들을 막 징계하고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간단 말이죠. 북방에서 오는 자들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신당하면 그 배신이 얼마나 쓰라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너희가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쓰라린 게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뒤통수에다가 화살 쏘는 거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그 화살 맞으면요 진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믿음의 방패에 있으면 화살 쏴도 안 맞아요.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이 쏴다니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한 자들이 쏘는 화살 마음으로 다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다 막으면 마음에 오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독화살 쏘고 뭐 뒤통수에 쏴도 화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신당해가지고요 친구 삼았던 자가
결국은 그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은 그들이 의지했던 자들, 그들이 기대했던 자들이 이제 왕으로 서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할 거다. 발꿈치가 상하고 치마가 들린다는 말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발꿈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헛되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게 만들고 치마가 들춘다는 얘기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겪게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구스인이 그 피부 바꿀 수 있니? 구스인이 굉장히 피부가 검었어요. 아주 새카맣.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니?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 구스인들의 피부가 색깔이 바꿀 수 있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선행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은 너희들은 이 죄악으로 아주 이 구스의 사람들의 피부처럼 표범의 무늬처럼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아주 교만함으로 아주 물들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을 거다.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 사막에 가면요 이렇게 풀이 자라요. 그런데 그게 건기가 되면요 비가 잠깐 오면은 싹이 확 자라요. 그랬다가 이게 금방 말라요. 그러면은 사막 바람에 후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그 굴러다니는 씨가 습기 있는데 만나면 또 싹이 나요. 그럼 거기가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또 말라가지고 휘 돌아다니면서 사막에 그 건물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막 바람에 이리저리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것처럼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은 유리하고 방황하도록 만들겠다. 사막에 이 가시떨기가 바람에 이리저리 어디로 불려가는지도 모르게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되게 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다. 말씀을 듣지 않은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저주를 유업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내 몫이다.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다. 내가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에 내가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거짓을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결국은 막 득세하면서 막 1년에 막 뭐 10만 명을 무슨 교육 수료시켰다고 막 대서특필하더니 그 특필하자마자 바이러스한테 그냥 박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 거짓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은요 지금 지구 역사상에 거짓이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거짓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만들 거다 이 말이죠.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최고의 수치잖아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이 간음 사악한 소리 작은 산 위에서 행하는 음란함과 음행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육체적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봤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도대체 구스인의 피부처럼 표범의 무늬처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그 애타는 호소소리를 여기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에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뭘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내리시겠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서 땅 위에서 애통해요. 예루살렘에 부르짖으며 위로 오른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을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와요.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이 머리를 가리게 될 거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이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을 거다. 결국은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도 뭐하게 돼요? 황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뭘 찾아 헤매봤자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막 여행도 잘 다니고 놀러도 잘 다니고 막 재밌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재미없니? 재미없니? 그랬더니 재미없대. 나는 너무 재밌고 행복한데 왜 재미가 없을까? 꼭 술 먹어야 재미있고 막 이상한 데 놀러 가서 막 오락해야 재밌나? 근데 그 사람들 재미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행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봐요. 여행 너무 재밌었고 좋았지? 피곤했어요. 사실은 여행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해요. 고생. 막 돈 쓰는 재미로 막 여행하고 뭘 먹었고 뭘 했고 막 하는데 집에 오면은 행복하다 해서 막 에너지 넘치는 사람 봤어요? 피곤하다. 오늘 쉬어야지. 막 이러고 쉬잖아요. 에너지 다 소비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면서도 신경전 벌리고요. 거기서도 서로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세우고 하면서 갈등 겪고 아프고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뭐 갖고 노느냐. 그 노는 것은요, 똑같아요. 시간 보내는 건요, 똑같은 겁니다. 아니, 뭐, 산에 가서 산 다니면서 시간 보낸 거나,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나, 시간 보내는 건 똑같잖아요. 산에 가서, 경치 좋네, 공기 맑네, 이러고 와서, 몸은 좀 건강해졌겠지만, 정신이 좋아졌냐, 맑아졌겠죠. 그러나,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에 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더 답답해지는 거죠. 또 산에 가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근데 현실은 안 그렇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어디에 있으나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사랑 주심을 느끼면서 감사의 삶을 사니까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집에서 쉬는 것도 감사하고 누구하고 어울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하는 건 더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더 큰 감동이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왜? 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한테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뭔가 공급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가면 공급이 없잖아요. 소진만 되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될 거다. 암사슴도 들나귀들도 승냥이들도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흐려지는도다. 말씀을 떠나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죄악이 증명하는 거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르자와 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십니까? 왜 잠깐 지나가시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불행한 것이 손님이 잠깐 왔다 가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있다 가면은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리면 슬프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름이나 나그네처럼 슬그머니 왔다가 하룻밤 유숙하고 지나가는 분 같이 아주 여기가 내 고향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무르고 내가 일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하셔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 소망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자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떠나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가시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머물렀다가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손님 모셔다 놔놓고 내가 외출 가고 여행 가버리면 황당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셔다 놔놓고 저희들은 딴 데 가서 우상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말해. 야,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들이 교만을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악을 향해서 치달아가는데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들이 더 악을 행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수록 풍요로울수록 더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9장에 그 얘기를 미리 예언을 해놨거든요. 이들이 교만해지면 더 악으로 치달을 거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않을 거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말씀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몸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 몸도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에 대하여 말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말씀 떠나서 난 너희들한테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칼과 기근으로 갚아주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금식할지라도 나 너희들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말해요. 절대 칼 임하지 않을 거야. 절대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않았거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보암에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신천지 같이 가짜를 전하니까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신천지 다 확진자들 대구 쪽에 85%, 80몇 %가 다 신천지 사람들이라며요. 이제 자기들은 보호해주고 남들은 안 걸릴 거라는데 다른 데는 아무도 안 걸리는데 자기들만 다 걸려고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선지자들은 뭘로 망해요? 칼과 기근으로 망할 거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다 망했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똑같잖아요. 그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말을 따르니까. 그래서 그 몇 장입니까? 5장인가요?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니 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왕들은요 이렇게 멸망할 거고 또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거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양들도 책망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꼴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가르침 받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아는데 열매 보면 이거 아니네 그러면 돌아서면 되거든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도 없게 만들 거다. 그들의 아내와 딸들 다 그렇게 될 거다.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여 그의 부음이 될 거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일러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거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파멸 곧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이 잘못된 자식 때리면서 즐거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가슴 무너지고 막 자신을 때리는 것 같이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혼내주면서 하나님 마음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지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요, 선지자 제사장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요, 광야에 그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건불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이 떠돌이가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은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렸으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라고 이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시온을 사랑하고 평강이 있다고 외쳤는데 평강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재앙이 임했으니까. 거짓말 들으면요,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들이 거짓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진리가 없으니까. 성결함이 없잖아요. 부정함과 더러움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우상 중에 비 내리게 할 자 아무도 없잖아요. 가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회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칼과 기근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막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가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요, 어떤 환난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해가 두렵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난리 못 쳐도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부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3장 14장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썩은 허리띠같이 될 거다. 그들의 교만은 썩어진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재앙과 징벌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래서 회개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해서 거짓말에 속고 세상에 잘못된 말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허리띠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결국은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오만이,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썩어버린 허리띠처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받고 진리의 자유를 선물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유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